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원색복음 누린과 신자가 누릴 축복 7가지입니다. 원색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주신 언약으로 잡고 이 축복을 이제 누리도록 하나님 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색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뭐냐 하면 신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신분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신분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그저 계속 심어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 아빠다 이거 어려서부터 그냥 자기들이 저절로 인식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걔들은 엄마 아빠 안에 있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고 안전한 것이거든요. 그죠? 어려서부터 알아요. 우리가 옆집에 가서는 절대로 뭐 달라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게 각인되는 게 그게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게 엄청난 그 삶에 그 아이들에게 힘으로 와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보고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복 자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너로 말미암아. 그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신분인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신분이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같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고,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죠?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 자녀니까 상속자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라니까요. 이제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신분이 됐단 말이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 걸 우리가 누리는 이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 창조주이시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 두셨죠. 그래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잘 아는 그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뭐냐? 타락한 천사, 그죠? 이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이 나무실과 따먹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죠? 수고하는 고통, 수고와 이제 고통이 오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와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우상 숭배다. 결국은 뭡니까? 마음의 정신에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한계가 오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귀신이 갖다 준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고 계속 대물림에서 같은 문제가 연속적으로 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 올 수 있는데 계속 같은 문제가 연속적으로 온다니까요. 이건 이제 귀신의 그 가문에 있는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죠? 죽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손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그죠?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대물림해 주고 또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후대가. 그러니까 이 운명을 계속 대물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유산, 마귀 자녀,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비가 마귀라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이 원인만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마귀 자녀인 것만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고 여 안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져보기도 해요. 이 안에서 열심히, 그죠? 무속도 찾아가보고 절도 찾아가보고 교회도 찾아가보고 뭐 종교를 찾아가지만 다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그거는 세상 학문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는 줄 아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니까, 인간은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그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문제 해결,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왕이 되셨고요. 그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운명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죠? 완전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받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영이 바뀌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죠?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같이 사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복의 근원 됐다니까요. 그죠? 유업을 이을 자가 됐고 만물의 주인이 됐다니까요. 이 신분이 언제 바뀌었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신자에게 받은 이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된 에게 우리에게 와진 축복.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신분이 됐다니까요.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육체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알 수 있습니까?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이 뭐예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귀신같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게 뭐 이렇게 뜬구름같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이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거다 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우리 그거 못 기다리고 이건가 저건가 뭐 이러다가 아니 내가 좋은 대로 이건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엄청난 이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죠? 기도할 수 있다는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기도는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열쇠 나한테 줬다니까요. 그죠? 나한테 권세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영적인 일들을 알게 하신다. 이게 사실로 믿어지게 하시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와지는 권세가 뭡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니까.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요한복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에 맞는 권세 주셨다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나한테 왔다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천사 동원권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후사니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그죠? 신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천사를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림을 당하는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죠? 모든 족속 중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누구든지 동일하게 와줬다니까. 다. 그죠? 동일하게 와진 축복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으로 누려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기도응답의 권세가 있고 이런 7가지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요? 이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성취됐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렘넌트에게도 말씀 자꾸 주셔야 돼요. 그죠? 말씀을 자꾸 아니 그 TV에 어느 날 보니까 70에 훨씬 넘은 할머니가 영어 회화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매일 TV에서 몇 년 전부터 영화 그죠? 그리고 뉴스 그런 거 다 영어로 된 것만 틀어놓는데 어느 날 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도 열리게 되고 아니 생전 70이 넘어서 공부도 안 할 할머니가 그죠? 근데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자꾸 심어주면요. 말씀이 이게 각인이 됐다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 그게 아이들의 마음에 담겨지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죠? 말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누리냐?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약속들을 붙잡아야 돼요.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죠?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강단 말씀이 중요해요.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주간에 말씀 없이 살면 표대 없는 배가 이게 풍랑 가운데 그 출렁이고 이게 그죠? 그러듯이 간다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한 주간.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누니까 기도 가지고 누요. 그죠? 기도는 뭡니까? 예배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때 받은 은혜 그 기도가 내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받은 이 기도가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시 기도로 이게 나한테 그저 정시 기도로 바뀌어져. 이게 안 잡아지면 정시 기도 때도 우리가 그죠? 뭘 가지고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문장으로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정시 기도로 와지고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건, 만남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그저 무시기도예요. 내가 예배 때 받은 이 강단에서 나왔던 그 말씀들이 그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내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는 시간. 뭘로? 말씀으로. 그죠? 그 강단의 말씀으로. 그래야지 내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왔을 때 또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예배 때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전 삶을 일주일 동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나지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요? 증거 오게 돼 있다니까요. 증인으로. 그죠? 무슨 증거가 오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게 받고 그죠? 이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된 게 뭔지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늘 받은 말씀과 똑같은 것만 달달달달 외우려면 얼마든지 외우고 뭐 우리가 쓰라면 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런 말씀인데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언약으로 잡고 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7가지 이 축복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시간 정해놓고 묵상하고 결국은 하늘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도록 한 템포만 늦춰놓고 잠깐 우리가 강단에 뭐라 그랬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어떤 만남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뭐지? 이렇게 한 템포씩만 넣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번에 이렇게 이번 강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정말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